가사가 참 좋네요. 믿음이 실체가 되는 순간. 오늘 설교는 거짓이 실체가 된 걸 밝힐 거거든요. 기가 막히게 우리 또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을 또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가 앞으로 주님의 은총을 더 드높이는 찬양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기도가 범람해야 된다 하면서, 넘쳐야 된다 하면서 왜 기도가 잘 안 될까, 그 요인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를 잘 정리하고 또 관계를 잘 살펴서 기도의 문을 막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이상하게 기도가 좀 또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기도를 가로막는 가짜 현실, 우리에게 없는데 있는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분명히 진리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마동의 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막 흘러가면요, 여러분 토사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물이 흘러가요. 유속이 빠를 때는. 근데 유속이 느려지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내려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S자로 만약에 흐른다 그러면 S자에서 바깥쪽은 깎아지고 안쪽은 토사가 쌓여서 거기 뭔가 흙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유속이 빠를 때는 모르다가 기도가 점점점 좀 사그라들고 기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흙이 또 토사들이 남아가지고 지층을 이루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우리가 기도의 물꼬가 더 터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우리를 나누었던 것들은 처음부터 임시였다. 여러분, 뭐가 처음부터 임시였을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를 가르쳐주는 초등교사가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써 있었죠.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파이다고고스는 집안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서 일을 잘 하지 못하는 노예가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노예를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초등교사다,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조금 어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파이다고고스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주인의 자녀가 다 크면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임시직. 여러분, 우리 요즘 노인 일자리 중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너무 좋다고, 자기는 계속 하고 싶다고 막 명절에 막 선물도 줘요. 그러면서 이거 자기 계속 추천해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쉬워요.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문 앞에 와 계세요. 그러면은 아이들 가방 싸가지고 내보내면은 그 아이를 잡고 손을 잡고 가면 좋은데, 애들이 또 잘 모르니까 손 안 잡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끝날 때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역할들이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임시직.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초등교사, 한국말로 초등교사, 원어로 파이다 고고스는 이 구절 23절, 24절 안에서 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이랑 같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임시였다는 거예요. 임시였다. 율법이 영원하고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율법을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23절 여러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죠. 그리고 두 줄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용된 임시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대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에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이미 바뀌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정체성이 세례로 인해서 바뀐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옷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고 패션이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표지였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이 탁 들어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목사를 찾아요.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찾아야 될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빨간색 이거 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을 알려줬다. 그래서 그 당시 귀족들, 권력자들은요, 여기 보라색 띠가 있는, 보라색 띠를 톡이라고 하는데 톡이가 있는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귀족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멀리서 오면은 주변에 노예들이나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자리를 피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뭘 하겠죠. 그렇게 그 사람이 내가 누구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을 증명해주는 의복이 표지가 되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유대인들은요, 기도복이 따로 있었어요. 기도복. 우리 교회도 만들어야 되나? 기도복이 있었어요. 기도복. 그래서 기도할 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혼내셨어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걸 왜 그 옷을 입고 또 길거리에 나가 서가지고 또 거기서 기도하냐? 왜 외식하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노예들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옷이 어땠겠어요? 허름했겠죠. 누더기였겠죠. 누더기. 이런 게 민족과 계층과 성별과 신분을 한눈에 폭로하는 강제된 정체성의 표지였다 하는 거예요. 옷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옷만 보면.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전 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뭘로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구조가 뭐냐? 민족과 계층과 성별과 신분이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에 뭐 입을게요? 뭐 입을게요?
와이셔츠 입었는지 뭐 모르시잖아요. 티셔츠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목에만 요거 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겉에 있는 이걸 통해서 목사님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실 건가 보다를 알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옷처럼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 우리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무슨 색깔 옷 입었죠? 우리 다 같이? 하늘색, 코발트색 입었죠? 그걸 다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다 같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주인이든 갇힌 자든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5년도 로마 제국에 보고서가 하나 황제에게 전달됩니다. 유스티아누스 마르티르라는 사람이 1세기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새겨졌을 때 그 초대교회를 변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변증이라는 건 이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고서를 올렸냐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례 공동체에 로마 원로원 의원과 그 집의 노예가 함께 모였습니다. 부유한 상인과 가난한 과부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도 가감없이 하나도 가리지 않고 이 충격적인 상황을 황제에게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뭘 뜻하냐면요. 이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근데 우리처럼 약식으로 머리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와 이런 걸 다 벗은.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보면은 옆에 옷이 다 벗어져 있죠? 귀족의 옷도 벗어져 있고 노예의 옷도 벗어져 있죠?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진 거예요.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왜 그렇게 써서 보냈을까요? 온 사회의 계층과 높낮이와 이런 것들을 다 흔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너무나도 폄하하잖아요. 인간을 너무 하찮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이 위대한 하나됨을 알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우리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됨은 목표가 아니라 이미 선언된 현실이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고 이미 선언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 됐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다 받았지만은 원어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 없다, 남자나 여자가 없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출신 지역이나 학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층, 종이나 자유인이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별은요, 남자나 여자도 세대나 나이도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거는 바울이 이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적 표현을 가져왔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가 의미가 없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헬라인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나는 자유인이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선포됩니다. 그 선언서의 사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법적으로 노예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텍사스의 갤버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은 채로 2년 반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186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틴스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6월을 의미하는 준과 10대 19일이니까 10대를 의미하는 틴스를 붙여서 준틴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왜 준틴스 사건이냐면은 이 2년 반 동안 이 텍사스의 갤버스턴에 사는 노예들은요, 자유를 못 누렸어요.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빚이 있어요. 한 10억쯤 빚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빚 없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못 들었네?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다달이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아, 진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선언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선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둘인 줄 알고 셋인 줄 알고 나눠진 줄 알고 나누고 찢고 포개고 하면 그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만 굳게 붙잡아도 우리는 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된 걸 잊지 않고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됨의 선언이 가지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하나이니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마동교회는 이미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입니다. 이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십자가 안 믿어요.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단지 다를 뿐이에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색깔. 무지개가 왜 이뻐요? 7가지 색깔이니까 이쁜 거예요. 여러분, 빨갛기만 하면, 노랗기만 하면, 보라색이 좋아서 보라색만 하면 그거는 무지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무지개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자기의 색깔을 내고 자기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내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또 어쩔 때는 내 색깔을 좀 가릴 수 있는 지혜도 가진 바로 그런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6월 달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셨냐면 기도를 범람하라, 이런 의미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범람하고 계십니까? 네,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고백해야겠어요. 저도 아직 범람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목사님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겪었어 이러면서 지나간 일은 다 그냥 묻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기도가 범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때를 써가지고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범람에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다 흘러가가지고 그 우리의 모든 현실을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의 범람이 어떤 메커니즘이나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사막 같아요. 기도가 없는 삶은 메마른 사막 같아요. 누가 건들면은 불이 붙을 것 같은 그런 약간 화가 나고 불편한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보석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보석이 드러나게 하려면 습기가 필요해요. 물기가 필요해요. 흙을 녹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딱딱하게 굳은 흙을. 그때 뭐가 범람해요? 기도가 범람하고 기도의 빗소리가 막 쏟아지면서 그 땅이 굳었던 땅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나중에는 그게 범람하고 비만 오면 땅이 부드러워지지만 넘쳐 흐르면 흙이 쓸려 나가잖아요. 쓸려 나가면 뭐가 드러나요? 드디어 보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올 6월 달에 기도의 범람으로 우리 삶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석이 발견되어지고 소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거를 드러내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려진 가짜 현실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 오늘 찬양대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믿음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 신실하신 말씀의 은총이 우리 익산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범람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 기대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같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노력해서 얻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하신 것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평화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평강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사명을 맡기시고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귀하고 놀라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선포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돕게 하시며 아버지, 사랑의 교제들이 넘쳐나는 우리 마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에 속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관계들,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들 아버지 진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로 연결되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연락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체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된 지체임을, 하나된 공동체임을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따스한 교제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우리 마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동의 하늘 가족들 중에 가정에 아버지 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된 가정 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발돋움하게 하시사 교회와 가정이 같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